우리는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사시대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약 350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고 난 다음에 35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행동을 보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여주는 사건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수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수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너무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그 얘기를 듣고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러면서 우상을 새겨서 만들고 부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세워놓고 예배를 인도하게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기복신앙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레위 지파에 속한 청년 하나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이 없고 먹거리가 없습니다. 제단에 예배를 드리면 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먹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먹거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없어서 먹고 살 길을 찾다가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오니까 자기 레위 지파라고 하니까 미가의 집에서 공고를 합니다. 매달마다 봉급을 주겠다. 옷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밥도 먹여주겠다.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좋다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자기에게 준 땅을 아모리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산꼭대기 쫓겨나서 살게 되니까 땅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하다가 라기스라고 하는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죄 없는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읍을 자기들의 소유로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을 들르게 됩니다. 보니까 우상도 있고, 근데 그들이 볼 땐 우상이 아니라 신상이겠죠.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상을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인 청년,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우리를 따라와라. 또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게 좋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그러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이 청년이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건인데 어떤 레위 사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평범한 레위인인데 그가 처벌드렸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그가 처벌드렸다고 하는 사실도 못마땅한데 그 첩은 또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설득시켜 데리고 오려고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첩의 집으로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룻밤 머물기 위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머물게 됐는데 그 불량배들이 밤에 나타나 가지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다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집단적으로 강간을 하고 그 여자는 죽게 됩니다. 죽으니까 그 죽은 그 무책임하게 그 여자를 내놓은 레위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베냐민 지파가 나에게 못된 짓을 했다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시신 조각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다 모였는데 40만 명의 군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서 그 불량배들을 보내라. 우리가 그 악을 처단하겠다. 그랬는데 보내지 않고 감싸고 돕니다. 안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그 40만 명이 모여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6천 명으로 구성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는데 2만 6천 명이 다 죽고 단지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기생집에 들락거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아주 종합 세트로 섬기고 있는 이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 사사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시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멜렉은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입니다. 장자 상속권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바로 유대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장자 상속권을 물려받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와 그 이스라엘이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흉년을 통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준 땅 다 팔아가지고 모압에 가서 살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를 나왔는데, 이사를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죽습니다. 암에 걸렸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차가는 동안에 이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여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흉년을 맞이해서 살자고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복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약속의 줄기, 장자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은 그만 자기도 죽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들마저 다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줄이 끊어지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육신 먹고 살자고 살고자 왔지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룻이라고 한 여인,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 둘째 며느리는 이 엘리멜렉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를 좀 채시겠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남자들이 없이, 자식도 없이 지금 세 여인이 밥을 먹고 밥을 해 먹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숨을 쉬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아파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살자고 나왔는데 근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좀 살렸다 하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며느리의 인생들은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다 놓고 봐라, 아무리 봐도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고생하는 것밖에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씨를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이제 시집가 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너희들에게 씨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민족,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며 불며 그들은 아마 몇 날 며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르바 큰 며느리가 결단을 하고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룻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룻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룻에게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백성, 모압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젠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배우자 가운데 한쪽만 나오거나 또는 두 분이 같이 나오지만 한쪽의 신앙이 약한 분은 내가 내 부인의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서 나오는 건 아니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큰 며느리 오르바가 울며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고 둘째 며느리에게 다시 권고를 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큰 며느리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은 분명하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어머니가 내가 죽는 일 외에 죽는 거 빼놓고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굳은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약속의 땅, 생명의 땅,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와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스러운 삶의 환경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면 고생길이고 이방인이라고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고 험난한 인생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암담한 미래가 그를 괴롭히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믿고 그 땅으로 온갖 수목 결 것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조적으로 대칭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나와서 다 잃어버리고 죽고 룻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없는 땅에 살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육신적으로는 고생할 길이 기다리고 있고 왕따 받을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죽자고 갔는데 살았습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갔는데 형통함이 찾아왔습니다. 왕따 받을 것을 각오하고 갔는데 그는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룻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룻기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신앙 좋고 성품 좋고 부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의 마음에 흡족히 여겨져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잃어버린 재산을 다 되찾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이 엘리멜렉의 끊어진 족보가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그 역사의 그 언약의 약속의 줄기가 이어지게 된 놀라운 사건을 다뤄주는 주인공이 된 것이 룻이라고 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벌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걸 포기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두 가지 다 잡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영은 하늘을 향해 있고 육은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서로 더하기를 하면 좋은데 더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둘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델인 엘리멜렉을 보시고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가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청와대도 국회에도 그리고 시장바닥에도 그리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시대, 물질이 쾌락이 주인이 된 이 시대, 이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엘리멜렉을 보시고 룻을 보십시오.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 그게 내 미래를 결정지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럽니다. 자기 곁에 낯선 여인이 와서 이삭 죽기를 하니까 자기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모압 사람인데 나오미를 따라서 들어온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고 그럴 텐데, 그럼 룻을 찾아갑니다. 룻을 찾아가서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이 여자를 보호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 일부러 이삭을 흘려서 룻이 먹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넉넉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보아스를 우리가 만납니다.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이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여인을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 다른 사람은 이방 여인이라고 왕따시키지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욕먹을 걸 왕따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고생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백성 네 신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 네가 선택한 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안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바른 줄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엘리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 대물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는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이제 추수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밤에 가서 그 보아스의 그 이불 발치에 내가 누우라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가서 그의 사랑을 받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놀라면서 걱정 말라고 그리고 조용히 깨끗하게 보냅니다. 보내고 그 다음날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이 받을 목,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이 다 팔고 간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주는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을 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을 내가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겠으며 내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됨으로써 보아스도 영광의 줄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룻기 안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욥기에는 놀라운 단어들이 발견됩니다. 룻기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우연히 마침 그럽니다. 어떻게 이삭을 줍는데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됐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줍고 있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와서 그 여자를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연은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밭으로 가라고 인도하신 줄로 믿고 보아스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하신 오른손을 붙잡아 그들이 선택한 것을 보상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처럼 살면 죽는다, 망한다. 그러나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살면 흥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사시대가 다 엉망진창이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소리치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시대가 망했다고, 시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고 전도하기 힘들다고 우리가 발뺌할 게 아닙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